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약할 그때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깊은 체험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어요.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딱 하늘 그러면 스카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을 유니버스라고 그래요. 우주. 셋째 하늘을 헤븐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헤븐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쫙 이끌어서 셋째 하늘에 이끌고 가셨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받은 이 같은 놀라운 계시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 시작.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을 괴롭힌 것으로 보아서 바울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몸의 질병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어서 안질, 그 눈의 휴유증으로 계속 안질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간질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 아세요? 간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 공덕국민학교에 간질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옛날에는 드문드문 있었어요. 요즘은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약으로 이렇게 잘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작을 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의자를 뒤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푹 넘어졌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발작을 하더라고요.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몸이 뻣뻣해지면서. 그 애들이 막 무서워. 그런 간질했던 친구가 이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애들이 그에게 가질 않아. 무서우니까. 간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막 이렇게 발작을 하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안질과 눈이 잘 보이질 않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나중에는 그 얘기만 하고 대신 쓰는 사람이 있죠.
혹은 간질 이런 이게 육체의 가시라는. 근데 바울이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이 질병을 주님 고쳐주세요.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근데 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좀 이상한 응답을 받았죠. 무슨 응답?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응답 받은 거예요? 응? 응답 안 받은 해결이 안 된 게 응답 안 받은 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구할 때 yes. 2번째 no. 3번째 wait. 기다려. 저 성주처럼 저렇게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칼을 하나 달라고 그래봐요. 엄마한테, 황제 집사님한테. 그 황제 집사님이 그래? 야, 줍니까? 안 주지. No.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내 몸에 있는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질병 가지고 그냥 살아. 왜 그러냐 하면 네 그 질병의 그 능력이 그 몸이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 응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이런 얘기. 너는 그 몸을 그 가시를 그대로 짊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달게 받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를 얘기한 거.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9절 하반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도로 그의 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을 짊어지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 같은 응답을 받은 후에 자신의 병을 십자가로 짊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주 강자라고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격상 그리고 자기의 백그라운드상 그의 인생에서 약한 것은 인생의 패배로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칼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말씀을.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더 잘 지킨다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강한 빛을 받아 눈이 멀죠. 그리고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꾸로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낮아지고 그의 인생이 약해지고 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때 가장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장 비참할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높아져 있을 때, 강해져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가장 낮아지고 가장 약해지고 가장 비참할 그때
가장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건 내가 원하건 약한 때가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권세가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계속되지 않아요. 그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약해질 때가 찾아온다는. 사업 경영하는 사람, 사업 잘해요. 돈 많이 벌어요. 성공했어요. 성공의 길만 걸어갑니까? 아니요. 어느 날은 실패가 찾아옵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슬픔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같이 자신이 약해졌을 때 자신의 삶의 처신을 잘해야 그 사람은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몸에 가시처럼 고통을 주는 질병,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질병으로 이제는 자기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으로 여겼어요. 그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자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 나의 큰 능력이 나간다. 그 응답을 들었을 때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사실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약함 왜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3층 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무나 갑니까 거길? 그렇죠?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에 언급한 후에 그에게 몸을 괴롭히는 이 같은 가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기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야. 여러 개를 바울은 계시를 받았고 그것은 너무나 큰 거였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하기를 근데 그 많은 계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데 이는 왜? 나를 쳐서 따라합시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천사와 같은 대접을 받았으면 바울이 받은 계시는요. 여러분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천사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가다 보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는 놀랄만한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계시, 리빌.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가 어떤 이런 지도자가 승승장구하면요. 자기가 한 줄로 알아.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알아.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바울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한 것을 아셔서 만약 그가 교만해지면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바울의 이 같은 인간적인 교만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를 사단의 가시를 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질병을 평생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 가시로 인해서 그 육체가 점점 더 허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이 더 낮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처럼 약해졌을 때 교만의 시험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그의 말할 수 없는 겸손을 보세요. 그의 인간성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인간성은 이런 인간성이 아니야. 바울은 최고 강하게 아주 떡 부러지는 그런 성격, 인간성이에요. 거기 인간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말할 수 없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을 병으로 쳐서 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 같은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약해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자신이 정말로 약해졌을 때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여러분 병으로 고통당해보세요. 그 사람 겸손해집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병원 가서 아파. 그래서 진찰했더니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겸손해져요. 돈 많은 사람, 뭐 하늘 높은 줄 모르죠. 돈 막 들어와. 그냥 막 보여. 막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 보여. 그렇게 돈 많은 사람,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일시에 사업에 실패하고 목구멍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가난해져 보십시오. 그 사람의 교만은 꺾여집니다. 비열할 정도로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로, 어떤 병으로, 어떤 시험으로, 어떤 환난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약해졌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교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겸손의 거룩의 삶,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게 되면 자신을 살피게 되고 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지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 저지를 수도 있고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도 신앙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12사도들 중에서 반장이에요. 반장. 뭐라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이 베드로, 그 맹세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그를 따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베드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뻥뻥 그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꼬끼요 닭이 울 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약한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나 주님을 의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영적인 결전을 벌려서 이긴 사람이에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제. 근데 오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 그걸 듣고 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느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때 엘리야가 약해서 죽기를 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약해졌을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러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던 그때, 약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혹 주의 일을 하시다가 엘리야처럼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새 힘은 언제 오느냐?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물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 나가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아주 절망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앞을 바라보도 소망이 없어. 뒤를 돌아보도 피할 길이 없어. 옆을 살펴봐도 돌아갈 길이 없어. 야, 끝장이구나. 막장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좌절과 절망이 내 인생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때가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앞에는 물,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 중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거 알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 홍해 가운데 절망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말리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팔방 막혀 있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상가교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습니다. 재정도 넉넉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는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전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니 반드시 이후의 일도 지켜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모두 알곡으로 준비되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교회입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해진 것 같은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할 때 그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약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저는 만년 한 20, 30대로 살 줄 알았어요. 6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야, 이게 곳곳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이가 많아지면 몸이 늙어가며 쇠약해집니다. 지구촌 선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꽃다운 청춘들이 지금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어요. 기력이 왕성했던 분들이 어느덧 70, 80, 90 고비를 바라보는 나이들이 되셨습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죠? 낙심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야, 이 늙은이들만 있어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문학상을 받은 사람. 근데 늙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병이 드는 거예요. 늙으면 병이 들게 돼 있죠. 기름을 쳐도 안 돼, 이게. 돌아가질 않아. 그랬더니 늙고 병든 인생을 비관해서 가스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가로서는 최대의 영광을 누렸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예요. 그러나 노쇠와 질병으로 인생이 약해졌을 때 인생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약해질 때 곧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가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내가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히려 자랑하세요. 그거 가지고 위축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인생의 시점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강하노라.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내 인생은 족하노라. 장담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그 교만으로 그의 인생이 반드시 넘어질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으로 약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질병으로 약해졌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 약할 그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위해서 막 힘들어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 가정을 하느님을 이끌 거라는 마음을 갖고 최영 장로님 힘들고 김은희 권사님 계속 중풍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사람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해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기회를 삼으세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성령의 새로운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가장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